그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몸도 한계가 있고 내 어떤 능력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가 오면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다 그게 한계가 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도 한계가 아니라 이제는 도대체 할 수가 없어. 앞뒤가 꽉 막혔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도 어떤 생각까지입니까? 10만 말로는 이거 죽고 싶다. 그 정도로 한계가 너무 극에 달하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좌절, 절망 그러죠. 아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는다 그러죠. 그냥 나 다 포기했어. 그 절망이에요. 근데 그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기대가 뭐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절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복권 살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데 복권이 하나 사가지고 당첨되면 기적이 일어나면 이제 살 것 같아. 복권을 사요. 근데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누가 썼는데 보니까 800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 그게 당첨되는 게 간단하고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동네에 복권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 집이 차가 뻔질 서요. 왜 저렇게 차가 많이 그 앞에 쓰는가 했더니 들어갔다 나올 때 하나씩 사가지고 나와. 근데 그 복권은 일주일 동안 나한테 소망이요. 희망이요. 그래도. 지금 뭐 앞뒤 다 막혔지만 그래도 이것만 되면. 기적을 바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진 났을 때나 뭐 화재 사고 또는 배가 침몰해서 갇혀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어떤 생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건지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어때요? 동동 굴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적을 바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고 또 방송에 죽었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그래도 다 죽었다지만 아니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살아날 거예요. 그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적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적, 뭐 기사 등등 이 단어를 우리가 표적, 기사, 이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없는 게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아니 말기에 암에 저 사람은 이제 죽어. 근데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었다는데 살아났어. 옛날엔 월드컵 4강 원화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게 안 되는데 일어나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있지만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을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이 있어요. 모든 게 우리는 과학을 긍정해야죠. 우리는 과학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과학을 뛰어넘는 걸 우리가 초과학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해를 못하면 이거 비과학적이고 저건 뭐 이상한 단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초과학,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믿어요. 왜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에게 일어난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 뭡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기적이 뭐예요? 어떤 게 기적입니까? 나는 성경에서 최고의 기적은 그 말씀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는 수준 가지고 안 돼요. 믿어져야 되지. 그럼 믿어지는 게 기적이요. 그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기적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로서 죽으셨어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네 문제 다 이뤘어. 내가 다 이뤘어. 라고 하는데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가 해결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믿어지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어떻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요.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 아닙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기적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믿을 수 없었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시골 땡내 시골 교회 늘 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어놨는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예수 좋아하네 천당. 니들 같으면 천당, 난 만당 간다. 막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싫고 그 말 듣기 싫고. 교회 다녀서도 안 믿어져. 제가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안 믿어져. 믿어지질 않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창피해. 어떤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그게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가냐? 나 교회 가는 게 아니요. 어디 친구 집에 가는 거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그러니까 성경도 이 큰 건 못 가져다녀. 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요 속에 놓고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고 그게 믿어지질 않았다니까. 근데 신기하죠. 제가 군에 가서 군종 훈련 받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데 아니 그때 지금까지 들었는데 안 믿어지던 그 예수가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리셨다고? 이게 믿어지니까 그냥 그 순간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 죄가 예수님으로 씻어졌다는 그 말이 믿어지니까 그 내 죄가 막 회개되면서 막 눈물이 펑펑 났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은 믿어진 거 기적이에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보세요. 아무나 믿나. 믿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 그런데 아무리 세상 똑똑해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지. 그런데 성경에 오게 되면 진짜 많아요. 그런 표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 기적과 그런 이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 보세요. 얼마나 기적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일일에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만 봐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일부분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이 표적을 기록하면 어디다 쌓아둘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표적이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다가 아니라 그 표적이라는 것을 적은 것은 기록한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표적, 기적,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에 성경에 있는 모든 표적과 기적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이 내게 믿음이 되어서 그걸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이건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아무도 못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아모리 군대하고 싸울 때 아니 기분 고쳐서 싸우는데 자꾸 해가지고 다리 지면 아니 그곳에 가서 싸우는 사람은 그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가 돼요. 아니 해가 넘어가서 깜깜한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리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지리를 몰라. 그러니까 싸우다가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달아 멈춰달라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저 태양이 저 달이 멈추기로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갖기까지 달이 넘어가지 않고 달이 이게 탁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자연도 멈추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사를 행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초인간적인 역사는 기적을 행하신 거고 기적과 기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초자연적인 역사, 태양도 달도 멈추는 거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 홍해바다 만났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 만났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병과 말을 끌고 오는 그 소리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앞을 보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왜?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잖아요. 진퇴양난이요. 어떻게 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불평하는 거죠. 원망한 거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끌어다가 여기다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때가 믿어야 될 때인데 뭐만 보고? 바다만 보고 애국 군대만 보고 원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알 수가 없어.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실지 바다를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손을 들어 바다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다에 딱 지팡이 들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그때 좌우에 벽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지나가게 됐더라.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능력 아니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 일어난 그 일은 나로 믿어서 그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라니까.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정말로 나의 능력을 믿느냐? 진짜 나 믿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능력보다 뭐가 더 큽니까? 바다가 더 크지요. 홍해바다가 더 크지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늘 그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맨날 일렁이는 바다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응?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이 많은 표적과 이 많은 기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네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절망을 바꿀 수 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의 소리라고 외쳤는데 그들이 도대체 받아들이질 않고,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 시대들에 갇혔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신다니까. 꼭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홍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게 하시고, 저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 풀무불 가운데서 세 친구 건져낸 것처럼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론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내 머리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몰라.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전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붙잡고 가야 돼.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가 참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꽉 차게 말했다면 우리가 사복음서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지금까지 우리 마태복음 쭉 1장부터 13장까지 쭉 보았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얘기까지 왔어요. 자, 지금까지 쫙 오면서 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설명됐어요. 여러분,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능력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그 에스겔 37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잖아요. 그때 에스겔을 불러내서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살아납니다 그 말도 안 했지. 못 살아납니다 그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능력 있어.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성경에 꽉 찼어요. 마른 뼈들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른 뼈도 군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 누이들이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됐어요. 병들어 지금 죽게 됐어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빨리 안 가고 가다가 회당 나이로의 딸을 고쳐주기도 하고 시간을 질질 끄셔가지고 시간 지나서 갔더니 벌써 이미 죽었어. 근데 예수님 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 집에 가서 나사로 집에 막 누이들이 난리지.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고 이제 그러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을 설명하려고. 병들어서 난 거고 죽어서 살아난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표현은 뭐예요?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가 나더라.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때 한 말 아닙니까?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을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 살아있는 자는 무릇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아. 믿느냐? 또 그때 하는 말이 믿긴 믿는데 이제 부활 때나 그때나 되겠지요. 아니 지금 믿느냐고. 그랬더니 믿습니다. 믿으면 돌 옮겨봐. 돌문 옮겨봐. 돌 옮겼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나서라요. 나오라. 여러분, 죽은 자를 행해서 주님의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걸어 나왔다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런 모든 걸 보고 성경을 기록하여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증인으로 이것을 기록한다.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사도 요한.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돼, 증인. 저는 증인이 여러분들에게 쓴 거예요. 내가 만나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체험되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체험을 주신 그리스도, 나를 살린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증거할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왜냐? 저는 믿어졌어요. 그 믿어짐으로 나는 치유받고 나는 새로운 삶이 됐어요. 지금도 그 안에서 내가 누림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뿐이에요. 저는 이거 깨달으니까 세상에 응답은 특별한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날마다 응답이요. 날마다 기적이요. 날마다 기적. 꼭 사람들은 기적 그러면 무슨 교통사고 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죽을 건데 거기서 빠져나온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집사님 계셨어. 그러면 이분 신방 가면 실실 웃으셔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기껏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벌 받은 거예요. 벌 받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셨다고.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뭔가 죽을 때서 살아나면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려주시는 기회를 줬다고. 근데 저는요, 어제 교통사고 없었어. 잘 지냈어. 오늘 여기 잘 지내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서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잘 자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에? 사람이요 꼭 이상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뭔가 뒤집어지고 뭔가 이렇게 돼야만 그게 뭔가 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면 하나님 그렇게도 만드실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어젯밤에 잘 지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기적 속에 안녕이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바울의 고백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한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지 지혜 있는 자에게는 미라하게 보이는 것이고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꺼리낌이지. 왜요? 아니 저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무슨 그게 표적이요? 그게 도리어 걸림돌이 됐지.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속에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곧 나에게 능력이에요. 표적이 없어도 괜찮아. 꼭 표적이 일어나야 능력이냐? 그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그래도 그 자체가 내게 능력이요 능력. 또 얘기해야 되지. 나는 내 안에 능력을 가졌어. 그래서 성경 구절을 늘 암송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시니까 내 안에 능력이 얼만큼 크다고요?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어. 여러분 오늘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누려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심히 큰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돼야 여러분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제자예요. 능력을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직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또 표적을 구하고 또 능력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무리는 아직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 능력을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그만큼 보여줬건만 그만큼 내가 그렇게 표적으로 여러 가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듣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했는데 도대체 믿질 않아. 믿지 않는 건 불신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하는 사람. 여러분 불신이나 불신앙이나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은 가지. 근데 골치 아픈 게 뭐냐? 천국은 가긴 가는데 늘 불신앙 때문에 불신자 상태. 여러분 불신한 게 꺾어지고 믿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타서 말씀 속에 있는 그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믿음이 되어야 오늘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누림이 되고 오늘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힘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힘이 뭡니까? 나에게 힘의 근원이 뭡니까? 표적 일어나의 힘입니까? 기적 일어나의 힘입니까? 아니요. 표적도 기적도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이요. 찬송가 부를까요? 예수는 진짜 믿으세요?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진짜 이런 고백이 돼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는 곧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셔야 돼. 그래야 제자예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줄룽줄룽 따라다니기만 해. 힘이 없어. 이거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내 행위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행위 이전에 힘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복을 받아. 뭔가 해야 그게 종교예요. 내가 뭔가 해야 내가 하나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어. 그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 초월하여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뭘 해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삶이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내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하고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봅시다. 이들이 뭡니까? 오늘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예수님 지금 저 빈들에 가신 소리를 듣고 거기까지 걸어서 따라오더라. 그런데 14절 보니까 얼마큼 따라오냐? 큰 무리. 이들이 따라가는데 그냥 작은 무리가 아니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더라. 여러분,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보긴 봤지. 소문 듣고 보긴 봤어. 근데 만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만납니다. 난 알아.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잘 안다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진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들 어떤 상태예요? 믿지 않는 상태. 그럼 어떤 상태예요? 믿지 않는 상태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허물과 죄고로 죽어 있는 영적 상태. 이들은 아직도 세상 풍속과 세상 종교를 따라가는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최고의 영적 상태가, 불쌍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돈이 없다고요? 병들었다고요? 지금 상황이, 환경이 안 좋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린 지금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니까 종교에서 자꾸 불쌍한 사람 구제한다고, 가난한 사람 찾으면 돈 주고, 뭔가 자꾸 해야 그게 뭐가 잘한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있으니까 지금 나라에도 종교의 역할이 크잖아요. 여러분, 복지 선교를 종교가 잘하잖아요. 저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거지.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근본을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줘야 되지.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근본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묶여 있는 게 뭐예요? 꽉 묶여 있는 건, 노예가 된 게 뭐예요? 포로가 된 게 뭐죠? 돈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입니까? 아니에요. 환경의 노예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의 노예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노예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녀. 자기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 그게 바로 영적 상태가 병든 사람들이 지금도 처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삶은 오직 따라다니는 게 왜 따라다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를 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무리들은, 그 당시의 무리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천한 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뭐 그 위에 있는 이 바리새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괜찮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이들은 무리들은 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 아주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현실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현실은 뭐가 필요해? 빵 아니에요? 떡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가난해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 급한 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나는 지금 떡 먹어야 돼. 빵 먹어야 돼.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 자기 육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들이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따라가는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뭘 듣고 따라갔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병자 고쳐주시고 뭐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얼마나 그게 자기들에게 마음에 참 닿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 데려오니 그를 고치시니라. 그때 갈릴리 지방만 아니라 데가볼레, 예루살렘과 온 유다 강 건너편에서 얼만큼 무리가 따라와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걸 소문을 들었다니까. 예수님께 가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따라가는데 수많은 무리, 큰 무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따라간 연고가 뭐죠? 오늘 그들이 따라간 목적은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오병의 기적을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기록해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복음이 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에서 다 기록됐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사람들에게 지금 시급한 거는 떡이지 빵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하려고 지금 그것을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을.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무슨 표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표적을 봤다고요. 그걸 보고 말했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야. 그냥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뭔가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가르치는 선지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임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하신 그분이 왕이 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철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분을 모시면 나라가 잘 살겠다. 저분이 공약하는 걸 들어보니 야 마음에 든다. 그래서 세상에도 훌륭한 왕, 훌륭한 지도자.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 수준이에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빌미 같아서 여러분 진짜 이 정치 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거 미혹받지 마세요. 그런 거 미혹받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은 자꾸 먹는 것 가지고 그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미혹합니다. 그건 미혹당하면 안 돼요. 전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얘기 길게 안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리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에 따라갔다고요? 표적을 보고 떡을 먹어 배불렀으니까 임금 삼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무리들이지. 오늘도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이런 표적과 능력을 보고 따라가면 내가 배부를 것 같아서, 내가 잘 살 것 같아서, 그건 예수님 따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은 뭐예요? 불신자의 개념은 불신자의 복의 개념은 뭡니까? 영적인 거요? 불신자의 개념은 복 받습니다. 그럼 뭐예요? 육신적이지.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이 주로 어떤 간증이요? 영적인 간증입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뭔가 자식이 성공하고, 육신적인 그런 간증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무리들이요, 무리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큰 게 중요한, 물론 크면 선교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중요해야 돼요, 중심이. 우리는 무리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나?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거 우리가 오늘 답을 찾고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로 그들이 오게 만드는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믿게 하는 것은 예수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지.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돈 안 따라가도 돈이 따라와요. 진짜 믿으세요. 목사님, 나 예수 믿어 돈이 안 따라와. 불신앙하는 자체에 시간이 더디요. 불신앙하지 마요.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안 그래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저 산을 들어서 어디로? 바다로. 옮길 수 없어요.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있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진짜 그건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무화과나무 그 마르게 한 그 얘기하고 하신 거거든요. 마른 거 보고 예수님 저주인데 말라버렸어. 근데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어제 말할 때는 무화과나무 저주하니까 저주하는 순간 말라지는 건데 그 말았으면 말라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다음 말르니까 이게 누구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뭔가 확인해 봐야 돼. 믿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부흥회 때 부흥사가 한 얘기 안 잊어버려요. 자기 울 안에, 울타리 안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뽑아져서 바닷가 어디로 가라. 이제 말씀을 필요해.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아멘 했어. 그 집에 와서 이제 아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좀 의심이 생겨. 그래서 문을 조금 열고 빼꼼히 열고 그러니까 그 의심 때문에 나무가 바다로 안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나무 뽑아서 바다에 다 보내면 산이 어떻게 되겠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으면서 의심하는 게 너무 많아. 예수 믿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야?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얘기 들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온통 예수 믿으라고 증거된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길로 하나님이 설명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부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설명된 게 뭐냐? 메시아가 설명된 거예요. 인생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창세기 3장 사건의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숨겨진 비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숨겨진 비밀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만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설명이 거기만 기록됐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든 이사야든 전부 온통 앞으로 오실 예수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이 오셔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더 설명하셨습니다. 오늘도 설명됐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으로 설명됐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4장이요. 또 마태복음 1장부터 설교할 수 없으니까 오늘 설교한 것만 가지고 할게요. 오늘 설교한 것만. 예수는 얼마나 능력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약에 말하던 그리스도시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옵니다. 계속 봤으니까. 당신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보니 당신은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진 거예요. 다현아, 시몬아, 복이 있구나. 이걸 내게 알게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도 이게 믿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전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기적적으로 출생한 게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진짜 영적인 과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과학을 초월한 영적 과학.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습니까? 영적인 과학이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 우리는 다 죄를 했지만 그분은 죄가 없어.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아멘. 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가 다 이뤘다 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참왕, 참제상, 참선지자, 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왕, 제상, 선지자.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도 제사 드려야 돼.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는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왕, 이 사탄의 권세, 바알세불, 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 권세를 꺾으신 분이 참왕이신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가 참왕이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왕으로 출생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이 사단 꺾는 것으로 설명됐어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그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마귀가 손들어 버렸다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사단이 말씀에 꺾어져 버렸어요.
그만이 참 왕이에요. 그분이겠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악령의 세력들이 전부 꼬꾸라져요. 참 왕. 그분은 우리 인생이 가진 죄 문제, 중병자가 걸려있는 죄 문제, 일어나 걸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38년 된 베데스 목가에 있던 여인,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 그가 참 제사장. 그런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분이 오셔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임해야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아놓고 자꾸 흔들리는 게 십자가에서 그가 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예요. 내 행위가 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로 법적인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그렇게 나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께서 이런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예요. 생명 있는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요 잠자는 자지 생명 가진 자예요. 생명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 가져요. 말씀으로 체험돼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 13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신 생명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은 세상 떠날 때 천국 환송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가는 생명이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린 그분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가는 곳마다 이제 살려야 돼요. 내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전달되면 살아나. 에스겔 47장 하나님 말씀이 흐르면 그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 말씀이 흘러야 돼요. 강단은 뭐냐? 강단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으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죠? 그것으로 모든 걸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강단에서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 현장 오면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이는 자가 아니요 죽이는 것은 해로우시고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참 살리는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내가 진짜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내 생각이 진짜 복음이 없을 때는 진짜 미운 사람 맞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많았어. 진짜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아이고 저거. 근데 진짜 복음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리더라니까. 야, 난 이게 참 은혜예요. 그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죽여 저거 망해야 돼. 그게 없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도 대적자를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남 비방하고 남 죽이고 남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생각도 달라야 돼. 말도 달라야 돼.
살리는 말 합시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 모든 사람 살려야 되고 모든 자녀를 살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서 증거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니까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됐느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다 설명했는데 그 설명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아들로 설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지만 신약은 실체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인 아닙니까? 사복음서의 증인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마지막 선지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가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본 세례 요한이 저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걸로 끝났지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세례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바로 성령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뿐이요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에 꽉 찼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세례 요한, 사도들, 천사들, 하나님 아버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도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은혜예요.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걸 믿게 되고 이걸 깨닫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의 오늘 증거를 통해서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 속에 예수님이 진짜 설명하는 것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를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그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 곧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 답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 주님 뜻대로 사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놓치면 전부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갔다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간다니까. 좋은 교인들이 전부 걸려 넘어진 게 나는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아서 천국 못 가. 그런데 분명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죠, 여러분들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영생 얻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거 아니면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믿지 않는 게 불법이지.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신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 그러나 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정확한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절대 가능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신하지 마세요. 절대 가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믿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땅끝 가지고 어떻게 증인됩니까? 땅끝 가지고 어떻게 증인되냐고요. 여러분들 증거가 있어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증거가 옵니까? 오직 예수 붙잡고 믿는 사람은 증거가 옵니다. 그 증거가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능력이, 그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 표적으로 나타나, 기적으로 나타나, 이사로 나타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최 목사가 전달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어져요? 내게 진짜 증거 있는 것 같아요? 안 믿어 할 수 없어요. 나는 증거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그분으로 충분해. 그래서 저는 금토일 시대 금요일도 가서 증인으로, 토요일도 증인으로, 주일도 증인으로, 어디 가도 증인으로.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답을 가진 증인. 요셉이 바로 앞에 증인. 문제에 답을 주는 증인. 맞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저 왕에게 전달한 증인. 답 가졌으면 돼. 여러분 답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답 있지 않습니까? 답 믿으세요? 그러니까 답만 주면 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답만 주면 돼요. 근데 답을 주는데 답을 안 받아들여. 그거 어떡합니까? 근데 답 주는데 답을 받아들인 사람 있어. 준비된 사람. 맞아요. 난 이때까지 인생하면서 답을 모르고 계속 쓸데없는 것에 내가 빠져 살았는데 그렇군요. 내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인생의 답을 줬기 때문에 나의 행복은 돈도 명예도 자리도 아니라 내 행복은 내 안에 이 답 되시는 그리스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돼요? 지옥 같아요? 하나님 나라요? 답을 모르면 지옥 같아. 답을 하면 하나님 나라. 상관없어. 초막도 상관없고 궁궐도 상관없어. 내 안에 답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고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답을 주어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렘넌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